음, 건강반야 바람일경 이어서 여시양은 일시불. 오늘은 불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경전에 좋은 말씀을 같이 빗대어서 하도록 본 칠판에다가 좀 몇 자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복음 49장 50장에 대한 말씀도 제가 여기에 적어서 같이 오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어지면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아이고 모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살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살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현재에 살아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제 하고 또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연 누구에게 그게 했는 말이냐 하면은 우리 다 개개인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놓으신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말이 다르고 언어적인 표현은 다르더라도 우리 삶에 대한 생명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불교다, 그리스도교다, 도교다, 유교다, 또 어떤 누구의 욕짓거리나 칭찬도 전부 다 그게 알고 보면은 살아있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살고자 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말씀은 건강경에 보면은 은후 아주 운하항복기심, 요것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려움이나 또 즐거움이나 괴로움이나 절망이나 이런 일을 당했을 경우에 내 마음을 무엇으로 위로하며 또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빨리 탈출해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렇게도 될 것이고, 또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많은 인연들이 있죠. 육신에서부터 일가, 친척, 가족들, 직장, 국가, 여러 가지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이제 떠나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죠. 다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누구든지 내 마음 안에 가지가지 잡동사니, 번민도 있을 것이고 희로애락이 다 우리는 이 마음에서 겪게 됩니다. 잡동사니라고 해서 버릴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 붙잡아 놓을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일들, 그런 것을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럴 때에 내 마음을 무엇으로 가지고 평정심으로 밝은 마음으로 또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바로바로의 적재적소에서 내가 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이면서도 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다 거물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건강경에 보면은 선현기청분 제2에 보면은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만 가장 행복하고 또 그것이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또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지의 어떤 그 파랑들, 파도들, 그런 색깔들을 어떻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거기 유혹을 받지 않고 내가 현실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내 마음은 무엇으로 항복시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 두 가지로 가지고 이제 많은 성인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나를 속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해답, 그런 것을 응운하주라고 본다면은, 그것을 이제 머무르 있는 곳이라 나의 주소로 본다면은, 마음은 또 어떻게 항복을 중간중간 시시때때 지금 당장 마음을 위안을 내 스스로 받고 또 남한테 그런 것을 피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 나의 욕심이라든지 또 내가 해야 할 바를 충분히 더불어 사는 세상에 어디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게끔 내 마음이 빨리빨리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노자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부처님은 이렇게 고개 대야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것이고, 또 공자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지, 깨고 보면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값지고 어떤 사람은 뭐 모자라고 어떤 것은 무엇이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노자님이든 공자님이든 소크라테스든 뭐 또 지내가는 뭐 여기에 어떤 뭐 길 가는 아저씨들이라도 내 마음을 확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많죠. 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매일 듣는 좋은 말씀도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것이 막 잡스럽고 또 매일 보는 불경이라도 매일 가는 절이라도 어제 다르게 내가 그것이 도리어 짐스러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볼고 듣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다 나한테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얼마나 자각해서 암기하고 뭐 숙지하고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의 고향, 나의 가치, 나의 어떤 이해, 그런 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구나 하는 자각적인 것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뭐 성경이든 뭐 노자님 말씀이든 그 양반들 우리를 뭐 골탕 먹이기 위해서 또 우리를 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막 자기들 소유물로 해가지고 뭐 우리를 그냥 뭐 주리를 틀듯이 고문하고 뭐 위협을 주고 강제성을 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내 자신의 가치와 이해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고 할 때에 그때 도와주는 말씀이 지나지 않는다.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건 숭배해야 돼.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그런 뜻이 저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역시도 그렇고 예수님 역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성인들의 말씀을 참조죠. 참고서로서 나의 삶이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기계를 다루는 사람은 기계를 다룰 수 있도록 배를 타는 사람은 배, 뭐 정치하시는 분들 또 운동하시는 분들 뭐 각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마음의 고향을 찾고 마음속 안에서 일어나는 가지가지의 시기, 질투 이런 것을 빨리빨리 희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보여주는 하나의 지침서다. 이걸 읽어야만 되고 외워야 되면 이걸 벗어나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칠판의 뒤에 보시면은 노자 도덕경 가운데에 도경이 첫 구절입니다. 보시면 도가도는 비상도요 명가명은 비상명이니라.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모니라. 고로 상부로 요기 강기 묘하고 상유로 요기 강기 요니라. 차 양자는 동출이 이명하니 동이지현이니라. 현지우현하니 중묘지문이니라. 밑에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대학을 다 보지도 못했고 볼 필요성도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5구절만은 뭔가 모르게 굉장히 나한테 이 성격상 맞는지 내가 가장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저 구절이에요. 대학 지도는 제 맹맹덕하고 제 친민하고
지으지승이다 하는 저 말을 제가 가장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그 가슴 깊이 내 마음을 항상 울리는 구절이 저 구절입니다. 항상 울려줘요. 나의 부족하고 나의 그 꼴값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더 분발시키고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욕을 불어주는 그런 용기를 주는 문구 중에 한 구절입니다. 스님이면서도 저 구절을 내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게 있다 이 뜻입니다. 또 뭐 이걸 뭐 보고 들으신 분이 저 구절 그런 게 좋은 게 있나 뭐 약발 받나 이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내가는 애들한테도 한마디 들으면 평생 안 잊어버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우연찮게 대학이라고 하는 말을 대학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미의 구절은 재불 7불 통계라 가지고 불교에서 성불하면은 문수보살님이 나타나 가지고 마지막 인간은 저 개성을 준다고 그래요. 이제 보면은 내가 스님이면서도 대학교는 잘리면 이건 잘 모르겠네. 제학막작하고 중선 동행하라. 자정기에 하면 시제불교니라 이것이 이제 불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애송하시는 성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요거는 유교에 있는 대학에 들어있는 말씀이고 요거는 노자의 도덕경의 첫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 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연기할 수도 있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도마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복이 있도다 홀로 되고 선택된 자여 나라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이로다. 너희는 나라에서 왔고 또다시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요거는 49장이고 5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빛에서 왔노라. 빛이 스스로 생겨나는 곳에서 왔노라. 빛은 스스로 존재하며 자립하며 그들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다.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묻기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 빛이 너희뇨? 하면 그들에게 말하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선택된 자이다 라고. 만약 너희에게 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너희 속에 있다는 정표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들에게 말하라. 그것은 운동이요 안식이다라고 말하라. 들으면은 좀 성경이니까 좀 골라 듣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배척하시지만 예수님은 제가 볼 때는 부처님이에요. 이게 그대로 우리 자성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복이 있도다 홀로 되고 선택된 자여 이 말은 홀로 됐다고 하는 건 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면서도 분별함이 없는 그렇게 되어진 그대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극락이고 우리의 이상세계 니르바나잖아요. 왜냐? 너희는 본래의 네 마음 그 자리 본래부터 네 마음 자리는 천국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네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잡동사니에 뒤섞여 살던 그 홀딱한 세상이 조용하게 한 마음 정심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네 마음 그 자리더라 이 말입니다. 또 다시 네 자신 본래의 편안하고 맑은 그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참선해 보신 분 알죠? 막 집에 가면은 마음이 막 이성인지 저성인지 모르다고 선실에 앉으면 딱 자기 마음 조금 더 흐르지 아니하고 끼어 있으면 어찌 됩니까? 그게 그대로 극락 아닙니까? 그대로 죽으면 그대로 극락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진짜 대단한 성각자예요. 이건 불경의 말씀을 조금 더 입양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노자님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이 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가? 이게 이제 문제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노자님께서는 도덕경 축구지를 보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다, 극락이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가장 편안한 자리, 영원히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악인이든 선이든지 간에도 내 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영원한 내 자신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도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가도 그러한 것을 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다고 한다면은 비상도라 그것은 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근데 쭉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걸 도자님도 밝혀나가면서 용어가 다릅니다. 불가에서는 불이라고 부처불자를 썼고 마음심자를 썼고 안역따라 삼약 삼보리를 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천국 이렇게 용어를 달리 하셨어요. 공자님께서는 여기서 말하는 명덕을 우리의 마음으로 이렇게 공자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명덕이 공자님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아니면 환한 것, 환한 자리. 무엇을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이 환한 자리. 명가면 또 그것을 막 풀이를 하고 설명을 하고 뭐 성경이다, 뭐 불경이다, 뭐 노자 도덕경이다, 뭐다, 뭐 좋은 말씀 이런 걸 쭉 모아놓은 거. 그런 어떤 뭐 바이블이다, 뭐 불경이다 하는 거 그런 거는 더더욱이나 본래를 등지는 것이다. 그런 것은 뭐 법화경이 어떻고 뭐 도마복음이 어떻고 뭐 이렇게 적어놓은 거 그런 건 한차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짓말 모아놓은 것이다. 진짜 이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진짜에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을 그런 식으로 풀이해놓고 모아놓은 그런 것을 숭배하고 뭐 그러면 그 이제 쌀만 먹고 뭐 밥에 먹으면 그 사람이 현명해지느냐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한 그 사람의 자각적인 행동이 값진 것을 성경이라고 그러고 불경이지 그런 것을 모아놓은 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것은 가장 진리적인 말씀이야. 이것만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은 비상명이라. 그것은 바른 설명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무명은 천지지시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말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들을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은어적이지 않습니까? 말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오는 마음에 일어난 어떤 것에 대한 2차적인 표현을 말이라 그러거든요. 언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이전을 들여다보면 마음이고 마음 이전을 들어가 보면 무심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문명이다 이렇게 공자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더 정밀하게 그것을 뭐 식을 떠난 우리의 뭐 본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걸 뭐 태극의 자리다, 무극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문자라든지 생각을 하지 아니해도 되어져 있는 알미락하는 걸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사람과 사람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도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자리에도 그 사람이 있듯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다 선인이다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는 그 만들어져 있는 존재하고 있는 나의 나라고 하는 그걸 나의 나라고 하는 것을 현지 우현이라 이랬습니다. 마음 가운데에서도 마음, 생각하기 이전의 마음. 그걸 우리가 본래의 면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걸 부처의 자리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계에서는 빛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달리 표현을 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 속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말이 나오고 동작이 일어난다 이 뜻입니다. 이제 노자님은 그걸 잘 분석을 해두었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라든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도 우리가 있죠. 뭔가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놈이 있습니다. 하여진 것이 아니고
하여진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고 그것 이전에 그걸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요. 그 할 줄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이 어마어마한 단어가 막 노자 같은 데서 막 쏟아져 나오고 막 하늘과 땅이 나오고 천지 만물이 막 튀나오고 그러니까 이 신비하고 도달할 수 없는 요원의 어떤 신선 세계만 이해하고 뜯어먹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자꾸 노자라 그러면은 막 하늘 붕붕 나르고 사람 안 만나주고 그야말로 하루 한 끼 먹고 대충만 먹고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뭐 천지다 만물이다 하는 이런 용어에서도 많이 와요. 보니까 노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천지 뭐 전부 다 현자 쓰고 뭐 이래가지고 시대적으로 보면은 좀 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단어를 노자님은 많이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 천지라고 하는 건 뭡니까? 천이라고 하는 건 무형이잖아요. 무형.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허공을 말하잖아요. 그죠? 땅이라고 하는 것이 됩니까? 모양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유형이든 무형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전에 있었던 하나의 알미라 하는 것을 노자님께서는 그거를 이름이 없는 놈이다. 이름은 없지만 있다 이 뜻입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름과 이해력을 떠난 알미라고 하는 무언가를 보고 아프다는 것을 느낄 줄 아는 그릇이 되어져 있는 그것을 노자님은 태극이다 무극이다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무심하면서도 유심한 자리, 유와 무가 같이 붙어 있는 것, 그게 불가에서는 그 부처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공정영지다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것이 그것은 하늘 유형이든 무형이든지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뭐 빅뱅이 뭐 어떻게 돼서 뭐 빅뱅은 언제 끝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학설이 나오지만 깊은 철학적인 사색을 통하신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것은 뭐 빅뱅이 있다 없다, 뭐 있다 없다 만져줄 수가 있고 멀고 가깝고 알고 모르고 그런 것을 떠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도라고 하지 어떤 것은 도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미 그 도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유명은 그 다음에 이제 문명 가운데 문명 속에서 유명이 나오겠죠. 우리 생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생각 이전에는 아무 알미 없죠. 알미 없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알라고 이것이 무언가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불교에서는 부처라 그랬고, 노자님은 도라 그랬고, 공장님께서는 빛이라 그랬고, 유가에서는 명덕이라 그랬다. 이 차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이제 말에 쏘으면 우리 자꾸 물어주고 시비가 붙고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지가지의 이름 붙일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 색깔적인 것, 그런 것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체, 소리든지, 빛이든지, 초목이든지, 동물이든지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처음 시초의 생명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말, 생각 이전에, 마음 이전에, 알기 이전에 어떤 한 물건이 용수숨 치고 나올 때에 보이고 들리는 것이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눈으로 가면 색이 되고 귀로 가면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장 맛을 딱 볼 때도 찍으면은 쓰다 달다, 맡으면은 쿰쿰하다, 귀로 가면은 소리고 눈으로 가면 색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6가지 세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에 벌어지냐 이 말입니다. 무명, 내 마음 안에 그런 세계가 벌어지거든요. 우리가 폭포도 그렇잖아요. 멀리서 보면 소리밖에 없어요. 가까이 보면 폭포가 보이잖아요. 더 가까우면 비릿한 데가 납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나오겠죠. 그것은 본래 되어져 있는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본원의 자리, 그걸 도라 그러고 하느님 말하는 빛의 자리, 우리 부처님 말하는 부처의 자리, 밝은 명덕의 자리, 그것이 그러한 순서로 만들어내고 있다.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간장, 된장 먹어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치면은 소리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질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 움직이면 소리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 소리밖에 없지만 뜨면서 됩니까? 길을 막으면 움직이는 밖에 없지 않습니까? 있다 없다 하는 만물의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무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은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호로 상무는 여기 관계 묘하고 그래서 항상 없는 것으로서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겠죠. 없지만 또 무엇인가 인연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 근본으로 삼고 상유로서 그 끝부리, 뿌리와 끝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차 이 양자는 있고 없고 이 두 가지는 있고 없고 두 가지는 소리를 치면은 소리요, 소리를 치지 않으면 조용하지, 그죠? 소리와 조용한 것은 이 두 가지는 동출이 이명이라 같이 움직여요. 두드릴 때 조용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조용할 때 소리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알아내기가 어려워요. 그 동출이 이명이라 동이지현이라고 한다. 그것을 일러서 현이라고 하는 이 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전에 보면은 아지랑이와 같답니다. 어디서 보면은 없는데 다른 걸 잊어버리고 그걸 가만히 집중하면 그 무엇인가 알렁거리는 것을 현이라고 그런대요. 있는데 없는 것 같고 없는데 없다 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 그렇죠. 있다 없다라고 점을 튕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사람은 도라고 나는 포인을 하겠어. 하나님은 나는 그걸 빛이라 그럴게. 부처님께서는 그걸 부처라 그럴게. 유교에서는 명덕이라 그러자. 이렇게 해서 그 시대에 인연 맞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하면은 그것을 성경이라 그러고 부처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난 그걸 부처라고 하겠어 하면은 그것이 불능이 되는 것이고 공자님께서 명덕이라고 하면은 그걸 유교가 되는 것이고 노자님께서 도라고 나는 포인을 해서 그걸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어 해서 우리 마음의 안식처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있다 없다 지금이다 내일이다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하면 그게 노자 도덕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차양자라고 하는 것은 상부와 상유입니다. 불가에서는 채와 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건 물과 파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성질을 안 낼 때는 성칼이 없어요. 없는 그 사람이죠. 또 성칼이 난다 이 말입니다. 성칼이 있는 그 사람하고 성칼이 없었던 그 사람은 그 두 가지 성칼이 있는 그 사람과 성칼이 없는 그 사람의 그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름을 성칼이라 그러고 그 사람이라 그러지 알고 보면 성칼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칼이다 이 말입니다. 물이 파도요 파도가 그대로 물이다 이 말입니다. 번뇌가 그대로 볼이다 이 말이죠. 생사가 그대로 열반이다 이 말입니다. 나고 죽는 것을 떠나가지고 나고 죽는 이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나고 죽고 할 줄 아는 그 한 물건은 나고 죽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나고 죽지 아니하는 놈이다 뜻입니다. 이 동출이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전체적인 요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건 물과 파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일 때에 이래지면은 동글베요, 이래지면은 과예요, 이래지면은 보라 그러지만 가위바위보하고 다른 데 오는 건 아니로돼 가위바위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질을 내면은 분명한 내 마음에 나타나는 괘씸하고 믿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막 죽고 싶고 절망하고 그런 것은 분명히 있죠. 그 분명히 있는 것은 나타나 있는 몇 가지의 모습이라고 본다면은
그 이전의 나라와는 같이 있다. 같다. 손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는 동글배가 없고 동글배가 있는 순간에는 같이 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생사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생사가 없다고 하는 놈이 같이 분불나가고 있는 동안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불과해서는 그 사사무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한다면 언어에 이제 걸리면 우리가 안 되겠죠. 그렇구나. 아프지만 아프지 않는 놈이 있고 같다면 다른 놈이 있고 붉다면 흰 놈이 있고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같이 있음으로써 그 양자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 세상은 신은 신대로, 중생은 중생대로, 고통은 고통대로, 천당은 천당대로, 지옥은 지옥대로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같이 있을 때 이쪽으로 보니까 조금 뜨시고 이쪽으로 보니까 찹다 이 말이에요. 찹다가 없으면 뜨신 것이 없대요. 참 신기하답니다. 그 삼성 같은 데서는 냉장고를 만드는데 온냉을 같이 만든답니다. 신기하게 이쪽이 50도 올라가면 이쪽이 신기하게 영하로 떨어진대요. 이걸 이제 알아냈어요. 지금의 현대에서 물질로 가지고 제인시킨 거 알아냈고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여수님 그럼 다 이미 그렇게 사셨어. 그분은 그렇게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나한테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말씀이라고 이고 다닐 게 아니라 그걸 나한테 이제 흡수해서 나도 쏘아서는 안 되는 무엇이 있었구나.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걸 자각을 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성인들의 뜻이다. 그래서 동의지 그거를 현이라고 나는 그렇게 이름을 한다.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도 감정도 있고요. 기분도 있고 그걸 전체로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멸한 가운데 껴있고 요요맹맹한 것을 본래 마음이라고 한다면 노자님께서는 본래 면목을 말하는 그 부처의 자리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의 자리, 가장 밝은 자리, 공자님이 하는 지구한 밝은 자리를 말하는 겠죠. 여기서는 그것은 현지우연에서 지극하고 또 지극한 거라. 우리가 끼어 있을 때 다 끼어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그 요요하고 맹맹한 그 자리야말로 모든 것을 생기게 하는 근본의 문이다. 노자님 그러놨습니다. 참선해 본 게 알겠죠? 이건 이해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인 말이라든지 만드는 어떤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갖고는 현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에서는 현중현이라고 합니다. 주인 가운데의 주인. 내 마음 가운데에 알미 없는 알미라고 하는 자리가 있게 됩니다. 아는데 안다 할 수 없고 움직이는데 움직인다 할 수 없고 있다 할 수 있는데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내 안에서 굴러가고 있는 모습을 증명할 수 있는 현지 우연 그것이야말로 중요. 모든 것 삶과 죽음, 천당, 지옥, 아픔, 고통, 행복, 남녀, 모든 것의 출입하는 문의 근본자리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참생명의 자리인 부처다. 하느님께서는 그거를 하나의 자리 빛이다. 유가에서는 그거는 크게 밝은 자리다. 이렇게 각각의 시대에 맞는 성인들이 나타나가지고 구할 것 없는, 바깥에서 구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는 자기 마음을 의지하는 길을 보여준 것이 앞전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나의 짧은 식견으로 짧은 시간에 이 정도밖에 이야기 못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대학 여기 공자님 말씀에 대학이 있습니다. 중용, 대학, 논어, 명자 가운데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 지도는 제 맹맹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의지선이다. 대학 지도는 크게 배운다고 하는 것은 크게 배운다는 걸 저는 막 무시해버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배움의 연소가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하루하루의 길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지금 내 마음을 밝히고 밝힌 것은
뜻이 뭐냐? 이게 나 이걸 아주 내 마음을 울리는 거예요. 제 친밀이라. 사람들하고 친하고자 하는 데 뜻이다. 참 내 마음을 항상 울립니다. 그리고 지의지 지선이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좋게끔 하는 그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한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죠. 너 뭐 골프 잘 친다며 왜 골프 잘 치노? 그림 잘 그린다 그 열심히 해. 수영한다며 그 열심히 해라. 단지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 교회 간다며 그 열심히 다녀. 그 대신에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대원입니다. 몇 분 됐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살고 먹고 마시고 과학이 발달되고 앞으로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더불어 있는 모든 것 때문이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하고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다 지극하게 주변이라고 하고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사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든 어떤 과학이든 어떤 무기든 뭐 그런 건 시대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뭐 전염병이든 뭐든 그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겠지만 사람을 친하고자 하는데 뜻이 없어진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떤 힘든 거 병원에 가보십시오. 그 중환자들 절대절명의 자리에도 살려보려고 또 뭐 전쟁터에 가면 다 죽이려고 얼마나 극과 극의 현상입니까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다 생명이라고 하는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말입니다. 지장보살님은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일체 중생들을 다 남음없이 제도하고 제일 마지막 성불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서는 이런 큰 뜻을 가지고서 하기 위한 목표를 명덕이라고 그랬고 부처님은 부처라 그랬고 유가도적 노자님께서는 도라 그랬고 하느님은 빛이라 그랬다. 그 차이고 불교로 보시면은 제약막자가라. 제약막자계죠. 어리석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몸에도 어리석게 해서도 안 됩니다. 막 많이 먹고 뭐 탐내고 좋다 하면은 뭐 이가 상하고 몸이 상하는데도 먹고 마시는 건 안 좋은 겁니다. 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는 안 좋다 이 뜻이에요. 중선봉행하라. 중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착한 일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자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생명들을 다치지 않게끔 항상 해라. 죽이는 것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중선봉행하라. 자정기에서 불가에서는 다른 것이 바로 마음을 깨끗하는 것을 하나 집어여 놨습니다. 이건 막 밝히는 것이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이치를 현무하게 하는 것이나 다 통하겠죠. 예수님의 천국이 너한테 오도록 네 자신을 선택되게 하라. 마음을 홀로 있게끔 해라. 공자님을 신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유아독존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홀로 있는 내 자신이 되어지 봐라. 잡념이 없는 다 끼어있는 청정무구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는 독생자라고 그랬고 부처님께서는 유아독존이라고 그랬고 공자님께서는 신독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접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자, 이렇게 이제 대강적으로 이렇게 훑었습니다. 요걸 가지고 뭐 100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말로 한다면야. 그래서 이제 뭐 포인트를 잡아서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40분입니까? 40분이죠?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도마복음 50장에 보면은 만약 너희에게 묻기를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너 본래의 니라고 한다면은 너는 어디에서 출생된 것이며 너희 본래적인 니라고 한다면은 너는 악인이냐?
너는 선인이었나? 물질이었나? 뭐 이렇게 나한테 추궁을 어떤 근거로서 한다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밝음에서 왔습니다. 부처 자리에서 왔습니다. 이 뜻입니다. 명덕을 말하는 거죠. 명덕.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뭐 빨간빛, 노란빛 이런 것이 말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밝게 인지할 수 있는 인지의 능력자리. 불가에서는 그걸 지혜자를 씁니다. 지혜. 해명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밝은데 아는 놈이고 아는데 밝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노자님께서는 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노자님의 말씀이 빌린다면 그거를 현이라고 그랬어요. 현기중현에는 전혀 잡색이 들어가지 아니한 본래의 청정무관 우리 내 마음 하나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빛은 스스로 생겨나는 곳에서 왔다. 자생하는 거죠.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빛은 스스로 존재하며 그 빛은 어떤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이 있든지 말든지 노자님께서는 만물을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이 하나의 밝음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있을 때나 만물이 없을 때나 그 빛은 항상 그대로 제자리에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립을 하며 그들의 형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도다. 그놈이 양자죠, 양자. 그놈이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데 같이 묻어져 있다. 이게 노자님하고 가르침이 똑같아요. 자신의 형상이죠. 미운 놈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지 자신이 더러워지고 지 자신이 깨끗해지고 지 자신이 추워지고 지 자신이 아파지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동출이 의미입니다. 만약 그들이 너에게 묻기를 그들에게 말하라. 그 빛이 너냐? 참 예수님이 아주 부처님이죠. 그 빛이 그렇다면 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며 빛이라고 하는 건 본래적인 것이고 자녀라고 하는 현실적인 나의 욕심 같은 그 환경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살아있는 아버지의 선택된 자이다. 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다 귀하죠. 어쩌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점 찍은 듯이 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순간들이겠죠. 근데 이게 끝이 중요합니다. 만약 너희에게 묻기를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네 속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지금 묻는다면은 그것은 들고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듣겠죠? 네? 웃고 울고 하고 있는 그대로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이며 그것이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끝구절이 딱 떨어지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말이 딱 기합이 됩니다. 네가 그렇다면 빛이고 하느님이 너한테 있다면 그 하느님이 딱 하는 정표를 네가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하 웃을 수도 있고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불자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좀 서투른 포인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가면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시다.